할렐루야. 장막 가운데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곳저곳에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비 피해 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속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변화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읽는 책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주시는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겪은,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변화는 분리에서 교제로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리에서 교제로의 변화. 분리에서 교제로의 변화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면 외롭고 함께하면 피곤하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혼자면 외롭고 함께하면 피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면 피곤하고 혼자면 외롭고 함께하면 피곤하면 적당히 외롭고 적당히 피곤한 삶을 보통 선택하겠죠. 요즘 유행하는 관계가 느슨한 관계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모두 꺼려합니다. 현대 사회가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더더욱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외로워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 가운데 그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파티도 하고 이런 문화가 펼쳐지는 거죠. 이 현대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개입하면 피곤하니까 한 번 만나는 관계, 아주 캐주얼한 관계, 너무 깊이 개입되지 않고 만나면 다시 연락하지 않는 관계, 이런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 변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사회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는 개인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집단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젊은 세대들은 너무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나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할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더 부추기는 것은 사실은 소비주의입니다.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핸드폰 하나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도 갈 수 있고요, 배달하면 되고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전능하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고,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우리 사회도 두 가지의 문화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늘 모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모여달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또 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또한 소비주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정해서 10의 하나를 드리고 당신의 삶이 할 수 있는 한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주님 주신 목소리를 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초점을 두고 분리, 개인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제로, 어떻게 잘못된 어떤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토브, 좋다. 좋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다. so good, 아주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자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고 또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참 좋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스스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에게 그런 실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그 도움이란 말이 에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고 사는 것이 좋은데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동양적 세계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 우리 한자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인간은 이렇게 표현되죠. 사람 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이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근데 이 사람 인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함께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사람 인자, 특별히 예전에 첫 번째 상형 문자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하고 젊은이들이 결혼 때문에 찾아올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데 조금 좀 처음에 갈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결혼 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잘 살려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때 성숙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날 때 이게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둘이 만나게 되면 이게 서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세울 때 가장 좋은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젊을 때 잘 모르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게 갈등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 산다고 한다면, 물론 혼자 사는 것도 독신의 은사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숙한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필 돕는 사람을 주셔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개인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획일적인 집단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고 자녀가 부모를 세워주는 것, 성도가 성도를 세워주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목회자를 세워주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숙된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지만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관계가 서로 세워지지 못할 때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정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단, 뱀으로 온 이 사단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분리주의자고 분열주의자이고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성경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벌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남녀는 멀어지고 더욱더 멀어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 이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 여성들 함께 살아가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참 놀랍게도 이 남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남자 여자 사이에 끊임없는 서로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녀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성별이 몇 개입니까? 8개까지 늘어났습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생물학적 성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이지만 사회학적 성이라는 이름으로, 젠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성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정말 너가 남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저는 별로 남자답지 못한데 어릴 때부터 갈등을 했었는데 전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자냐고 묻죠. 분명히 태어난 건 여자인데 저는 남자들한테 별로 매력도 없고 나는 별로 살아오면서 여자로서 별로 존중감 갖지 못했고 난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미디어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퍼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대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스와 노가 있지만 사단은 그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애매한 영역에서 그것을 더욱더 애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에제르로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에게 세워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남편이라면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분열과 분리와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며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소외된 것입니다. 영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소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또 외롭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리주의자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분리가 아닌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이 분리된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렀다는 단어입니다. 클라우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분열하고 분쟁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교제란 단어입니다. 분리해서 교제로 할 때 이 교제란 단어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common ground라 그러죠. 공통 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공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귀려고 하면, 교제하려면 뭐부터 합니까? 공통 분모부터 찾지 않습니까? 성도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댁은 어디십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성도님 주말에 무슨 일 하십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운동하실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것은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사귀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없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커먼 그라운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죄로 인하여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공통점보다는 세상과의 공통점, 사단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공통 분모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공통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위대하신 분이면 우리가 공통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마국간에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커먼 그라운드, 공통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과 공통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커먼,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공통점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공통점, 원래는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사라져버린 그 공통점, 근데 그 공통점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아들인데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와 동질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질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생겼고 이제 동질성이 생겼고,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와 참 다릅니다. 사람의 교제는 상당히 자기 이익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이 동질적이죠. 비슷한 나이가 동질적이죠.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죠.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하기 마련입니다. 이질적인 사람 하나 들어온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누가 들어와서 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너무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동질화 되신 거 아닙니까? 죄를 빼고는.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셨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열을 자주 합니다. 교회는 자주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덜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덜 성숙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사람, 여전히 세상에서 하듯이 내 라인 챙기고, 이런 방식의 삶은 세상의 교제이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교제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사람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공통점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앤드류 스탠리라고 하는 차세대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의 아들이고 그는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놀라운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딥 앤 와이드라고 하는, 깊고 넓고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독일 말로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교회 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정말 거룩한 교제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요. 3B라고 부릅니다. 키르케 교회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통 3B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빌딩, 건물이고요. 두 번째 바디스, 우리 몸이죠. 교인 숫자. 세 번째 버짓, 예산.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래 너네 교회 어디 있고 건물 어떻고 몇 명 다니고 예산 어떻고, 우리는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초점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키르케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 숫자와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 철치입니다. 미국에 가면 유독 펠로우십 철치가 많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귐교회, 교제교회인 것입니다. 펠로우십,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펠로우십이다, 코이노니아다.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함께 사람들이 예수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앤드류 스탠리 목사는 이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건물은 잠그지만 교회는 잠글 수 없습니다. You can lock the door of kirke. 건물의 문은 닫을 수 있지만 not so with ecclesia of Jesus.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절대로 잠글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문을 닫지만 정말 교회는 잠글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이니까. 꼭 건물에서만 모여야 됩니까? 카페에서도 모일 수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 모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모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교회는 잠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는 이 표현을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를 사용하고 있고 회중 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르침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교 50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는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요. 교회 중요하죠. 가교 때 힘, 올해 표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너무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학교에서 한 과목 이수하고 두 과목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이제는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서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교회 넘어서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교회의 숫자만 셀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 바깥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교회 숫자와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를 적은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진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따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우리 열심히 받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이 설교에 할애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성도님들한테 교회만 오라고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동강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없죠. 제가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죠. 원로 목사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찬양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다 좋은데 남편은, 그럼 가족은,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은 오후 예배 하고 싶죠. 하지만 오후 예배를 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갖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만, 예배만 드린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한 것입니까? 잘 배우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성숙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참 따뜻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느껴지는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그들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코이노니아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만났던 옷감 장사 루디아와 여인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한 새신자로 모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내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떠올릴 때 감사의 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탄성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는데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 일을 돕고 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제는 서로에게 탄성이 나오고 기도가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각자 돈 얼마씩 내서 같이 밥 먹고 그래 다음에 또 봐,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느슨하게 만나고 적당하게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스탠리의 책 제목처럼 Deep and Wide,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는 deep,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deep한 관계,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wide, 넓은,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커먼한 코이노니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 북한이 이념적으로 다르지만 우리가 커먼 코이노니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딥하게, 아주 깊게, 바로 이것이 Deep and Wide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쩌면 너무나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닮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끼리만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늘 내 친한 사람들 그 서클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늘 그 서클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깊은 관계 안에 들어오신다면, 예배 깊은 그 차원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와이드하고 넓은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 교회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이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유기체,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에 코이노니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고난에도 코이노니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교제하나 보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연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연보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너희의 후한 코이노니아, 너희들의 후한 넓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입니다. 그런데 저쪽 여러분들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까지 후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끼리 우리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우리가 다 쓰면 된다,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이, 후한 연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을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후한 연보를, 코이노니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20명이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청년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어제 했던 행사입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계속해서 사진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윷놀이하는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게 뭐죠? 달고나입니까? 달고나 또 열심히 하고, 말 못해도 다 달고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입니다. 교인들이 꽤나 모였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인가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오는구나. 아이들도 코로나 이후에 답답했구나.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구나. 여러분,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좋은 모습입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분들과 무슨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하지만 12년을 교제하면서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편협된 역사적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만나보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국에요, 코이노니아가. 우리 북한 성도님들이 가셔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않습니까? 네팔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임파워먼트 센터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한 번도 대놓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교회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같은 지역 사람끼리 묶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이노니아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교회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전 제일 좋아요. 제일 좋죠. 하지만 집에 가면 좀 가끔 외로우시죠. 근데 또 같이 하려니까 좀 피곤하시죠. 지난번에도 열심히 선교했다가 상처 입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역한다고 하다가 상처 입지 않았습니까? 전교에서 아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또 사람이면 못합니다. 사람은요, 일단 아프면 안 갑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반드시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모순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분리해서 교제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까지 무너뜨리며 분열시키고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각자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모이고 나누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이면 외롭고 함께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혼자이면 나를 돌아보고 함께하면 더욱 힘이 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